이 고려대학교 고영건 교수님이 쓰신 사람의 향기,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드리 헵번에서부터 버나드 쇼, 추사 김정희, 박태준 회장,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5명의 심리분석을 통하여 사람의 향기를 어떻게 발휘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오드리 헵번. 그녀는 어린 시절 영양실조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아시잖아요. 그의 전신인 UN 국제부흥기구에서 제공해준 음식과 그 약 덕분에,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원기소 그거 배달 먹어도 그냥 힘이 팍팍 났잖아. 그때는 말이죠. 하도 못 먹으니까. 지금은 원기소 그 먹으나 마나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난이라는 투사를 통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터 속에 울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참으로 인향을 많이 발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이지화라고 합니다. 이지화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지화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타인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보듬었던, 그야말로 인향을 풍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분은 포스코의 신화 박태준,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박태준 회장께서는 포항제철 공정이 80%나 진행이 된 상태에서 부실공사가 발견이 되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켜야 합니다. 포철의 사전에는 부실공사가 없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모토를 탄생시켰죠. 그는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이제 일본의 강제 징집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는 살아남으려고 와세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양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평생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이제 스스로 지원하게 되죠. 훗날 포스코의 그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고 사회에다가 다 그걸 기부라고 하죠. 환원을 다 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다 조금 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재계에서 이타주의 화신으로 영원히 남는 신화적인 분이시죠.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꿈으로써 사람의 향기를 멀리 오래오래 고인이 된 이후에도 그분의 향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코를 진동시키고 있어요. 중국 격언에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자님도 난향만리라는 말을 하셨어요. 공자가 자신의 학문과 덕이 고상하여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자신을 중용해라, 그럼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근데 공자를 중용해 주는 왕들이 없어요. 이 빠가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 공자는 은곡이라는 계곡을 걸어가는데 바람결에 풍겨오는 맑고 그윽한 향기가 막 코를 진동시키는, 그 향기를 따라 가보니까 소나무 밑에 난 한 포기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고고하든지, 그 난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자태가 화려하다고 그냥 자랑하고 그런 모습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겸손한 미덕으로 그 숲속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 향기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깨달았습니다. 이 난초는 나무에게도 자신의 향기가 좋다고 뽐내지 않지만 자신의 향기를 통하여 이 깊은 계곡이까지 사람을 끌어들이는구나. 자기 자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듯이 나의 학문이 아무리 높다고
자랑을 한다 하여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이렇게 헛되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한시라도 빨리 낙향하여 모자라는 학문을 더욱더 익히게 되면 나의 인향이 천리만리까지 퍼지지 않겠는가. 공자는 자신의 고향의 노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학문을 닦으면서 언제나 난초를 옆에다 두었어요. 난을 바라보며 난의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난처럼 고고한 학문, 그리고 내가 닦은 그 학문, 내 닦은 또 나의 인향이 천리 만리까지 퍼지도록 해야지. 학이지지의 삶을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공자가 그의 그 학문과 그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 인류 사회의 향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유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사실 공자도 어떤 의미에서 좀 뻥을 쳤어요. 어떻게 난향 만리, 어떻게 난향이 만리까지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되는 소리요. 저기 중국의 태산, 황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난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지금 난꽃 필 때요. 그 향이 지금 여기까지 와야지. 그 향 냄새가 나는 아무리 맡아도, 내 별명이 어렸을 때 개코였습니다. 하도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근데 지금 나 절대로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과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향기는 만리가 아니라 10만리도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사람의 향기가 SNS를 통해 유튜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삽시간에 멀리 전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천대만대까지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는 꽃에게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에 나온 시 중에 하나인데요. 지는 꽃에게 너무 서러워 마라. 지지 않으면 꽃이 아니지. 너무 붙잡지 마라.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꽃은 져야 진짜 꽃이고 사람은 떠나야 진짜 사람이라니. 꽃이 져야 다음 계절이 오고 사람은 떠나야 역사가 된다. 꽃은 져야 시를 쓰고 사람은 떠나야 역사를 쓴다. 이런 시를 이렇게 읽노라면 이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하얀 나비라고.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맞죠?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임인데 뭐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남진장로님 이 노래 아시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으면 꽃이 아니고 떠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요. 이 목회하다 보면요, 뭐 이래서 교인들이 또 이사도 가고 또 천국도 가고 뭐 이래서 떠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 잊으라고 하지만 떠나갈 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성, 우리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태주 시인도 풀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간단한 시가 그냥 저기 뭐 종로 광화문에 그냥 전광판에 그냥 쓰여지면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진짜. 그런데 풀꽃이 1년생처럼 보이지만 나태주 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분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좋을 때 모시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풀꽃이 1년생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음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러니까 결국 꽃들은 뭐냐? 자신의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향기를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여기서 풀은 인생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꽃은 뭐냐? 인생의 전성기 클라이막스, 성공의 꽃이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유행의 꽃이지요. 아무튼 우리 남진 장로님, 이 꽃잎이 떨어지지 말고 계속 피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꽃이 사실은 뭐 남진양 내가 아무리 축원해도 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뭐냐? 꽃이 져도 꽃잎이 떨어져도, 우리 김혜령 집사님도 이름을 또 불러야죠. 나도 연예인인데 왜 나를 불러주느냐고. 근데 꽃이 져도 향기가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꽃잎이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궤적과 족적 발자국에 우리의 인생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장례위원장으로 왜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총회장 끝났지만 아직도 한교총 대표회장은 12월 달까지, 그 안에 내가 다 한국교회를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4박 5일 동안 뭐 그냥 쓰러져 저도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옛말에 정승이 뭐라고 하더라?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러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개새끼 한 마리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정승이 돌아가셨는데 개 아니라 정관계, 재계, 그리고 교계의 주요한 인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조용기라고 하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꽃잎이 남긴 향기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쫓겨나서 나 생전 가보지 않는 광주에 가서 광주신학교를 고학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내가 여러분 저 화순배감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것에서 얼마나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은지 아시나요? 뭐 교회 나가는 사람 벌금 물리고 저 멱살을 잡고 가르침을 뱉고 내가 얼마나 걷어차이고, 결국 여러분 예배당 지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난 부목사 한 번도 못했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맨발의 소명자로 개척을 해서 우리 김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시고 저분이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40 중반에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신화의 스토리를 썼어요. 성장주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저는 그 이후로 개교회적 성장보다는 공적 사역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제가 이거 하기를 잘했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보호를 하는 공적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서 포괄적 모든 평등법 할 것 없이 난리 났을 겁니다. 한국교회 생태계. 그러자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소목사와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영상. 우리 한국에 오늘날 소왕승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3-4사람만 있어도 한국이 위대한 신앙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서너 사람이 같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정말 힘이 좀 덜 들겠는데, 그러다 언젠가 국민일보 창간 31주년 기념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31주년 축사, 저는 축사파입니다. 축사하는 동안에 그 순복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대단했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를 거기는 10분 이상이 오래 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손을 딱 잡아요. 제 손을 잡고 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딱 올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세상에, 아니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목사 같은 패기와 용기 그리고 영역을 다시 해보고 머리에다가 내 손을 그러니까 갖다 대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조 목사님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이 어른한테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저는 조 목사님 귀에다가 막 소리를 지르며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젊은 날 얼마나 체력을 많이 소진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세우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몸의 진액을 다 짰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국민일보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촉촉촉촉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조 목사님의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청년의 몸과 두뇌와 혀와 기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내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서 그 사진을 보니까 보세요. 조 목사님께서 뒤에 머리를 어깨에다가 탁 두어요. 이야, 저거 100만 불짜리 사진입니다. 사실요. 누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데 누가 찍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간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제 패기와 그 당당함, 용기, 기백이 부러웠으면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나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노래 가사에 추르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근심과 장사스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제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소목사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소목사만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소목사님 한국교회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목사님을 뵈면 뵐수록 진짜 거인이고 거장이라는 사실을 느껴요.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 이게요, 인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인물을 알아보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감히 옆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난 그때 우리 남진 장로님 참 그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번 오셨어요. 여러분, 한세대학교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민일보는 어떻고요? 재벌도 신문은 감당을 못한답니다. 신문은 재벌도 손을 든대요. 완전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나 마찬가지. 근데 조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국민일보가 어떻게 여러분 존재했겠어요? 사랑과 행복 나눔 구피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장병 어린아이들을 치료했는지 국민일보에 미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숫자로 보는 성역 65년, 거기 보니까요, 목회 기간 65년, 해외 성회 개최국 71개국, 해외 성회 이동거리 지구 120바퀴, 저도요 국민일보 아시아나 저도 다 100만 마일 다 넘어요. 저도 수십 개국 저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40개국 이상 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론은 71개국에다가 국내 교회 개척 522개, 우리도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만 522개 턱도 없어요. 해외 개척 1194개, 해외 선교사 파송 673명, 지성전 15개, 무료 심장수술 어린애들 4,704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물론 그분에게도 과가 있어요. 과. 근데 과보다 공이 크니까 야 소목사 저 친구 말이 웃긴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과는 있어. 그분에게도 과가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분은 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생전에 차시던 넥타이를 차고, 제가 지금 넥타이를 차고 있어요. 이게 잘 어울립니까? 우리 배장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면 되는 거고. 예, 넥타이는 제가 너무 열심히 조 목사님 조목객들을 맡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감동을 받고 조 목사님 장남과 차남 따라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유품이라고 가져가라고 그냥 뭐든지 다 가져가라고. 혹시 금고 있나 봤더니 금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도 왜 과가 없었겠어요? 성장주의 시대에는요 과정과 절차보다 목표가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일단 막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 위주로 살았습니다. 막 교회 부흥 성장주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냄새 나는 게 있어요. 너무 교회 부흥 뭐 숫자 부흥 물량적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당시에 그런 대형교회 목표를 했다면 나도 똑같았을 거예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윤리,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그분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그런 부분 나 부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다행히도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걸 알거든요. 시대 트렌드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그 역사의 흔적,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남기고 가신 그분의 향기는 만리가 아니라 10만리를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 꽃잎은 져도 그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를 낭독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만 제가 뽑았어요. 저 부산 판자촌에서 콜록콜록하며 피를 토하던 폐병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꽃이라 불러주셨죠. 비로소 조영기라는 꽃봉오리 하나가 민족의 광야와 오대양 육대주의 성령의 봄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였거니 그 꽃향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중력하고요, 조영기 목사님, 이 땅에 님이라는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 향기는 지지 않겠거니 전국에서는 더 위대한 꽃봉오리가 되소서. 주님께서 다시 님에게 꽃봉오리가 되라 명해 주신다면 셀 수 없는 꽃봉오리와 향기를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시라고 주님께 또 한 번 부탁해 주소서. 중약하고요, 아니 한국교회 사랑과 화해와 부흥의 봄이 다시 오도록 탄원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서 기도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천만에 갈 때 무등산 여름에 푸르렀던 넋새도 겨울이 되면 다 쓰러져요. 무등산의 역새, 그 서석대 개들은요 바람 불면 지그들끼리 상처를 냅니다. 그 잎사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바람 불면 서로를 베어요. 하늘을 향하여 막 칼을 갈며,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요. 근데 그런 순천만에 갈 때 무등산의 역새도 겨울 되면 다 쓰러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무슨 말, 옛말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일홍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좀 뻥이고요, 화무시비롱. 그래서 제가 조문서에서 조 목사님의 영정사전을 통해서 저의 80대 중반,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80대를 제가 투사시켜봤어요. 투영시켜봤어요. 저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할 때는 아이고 천국 가면 제일 편한데, 근데 이 소리를 우리 권사님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조 목사님 조문서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조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아야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조 목사님 찬양 국밀보 회장님이 조민재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도 빨리 죽어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도 우리 아버지 젊을 때처럼 너무 아프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목사님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조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제가 좀 생각보다 빨리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더니 빨리 죽었네,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가슴을 치며, 특별히 여러분, 저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분들, 저와 평생 사역을 해야 된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우리 여교역자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야,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울어요. 여자들이 많이 울어. 참 대단하더라. 특별히 여전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평생을 사역을 했던, 어떤 분들은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그냥 그 세계 선교도 따라다니면서 이랬던 전사님들이 막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부활하지 않나요? 부활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람 정신 차리라고 제가요. 하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요,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이놈들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분들,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산나 마리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할 것 없이 다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먼저 내가 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집사님도 오래 살지만, 근데 내가 먼저 죽으면 많이 울어주겠죠. 아무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도 조문 다녀와서 어이 우리 소목사님 말이야, 90살까지는 넉넉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심장이 딱 멈춰서 꽥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 꽃을 피운데 그 꽃잎이 지더라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향기를 남기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향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인향과 함께 뭔 향을 추구해? 예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요 로마의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썼습니다. 로마 장군이 이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다 개선식을 합니다. 주피터 신전까지 쫙. 개선한 장군은 4마리의 흰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탁 탑니다. 앞에 악사들이 검은 고를 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향불을 피우며 향을 흔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황금마차에 탄 개선 장군이 뭐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켜주거든요. 요즘 같으면 오케스트라죠. 빵빠레. 그리고 그 향 냄새가 자기 코에 스쳐갈 때 정말 기분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죽여주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클라이막스요. 이 장군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꽃이 피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 혼자 천국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우리 은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내가 무슨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뭐요? 향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되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궤적을 남기고,
그 궤적이 보여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꽃잎은 떨어져도 주님 앞에 향기를 남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써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품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향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향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나도 모르게 그냥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가서 1장 3절에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가서 1장 3절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합니다. 시작.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너의 향 어떠고 너의라고, 어떻게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너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 현대인을 위해서 쉽게 번역한 세 번역은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여러분,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거,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요? 너무나 아름답고 쏟은 향기름과 같다니. 예수님의 이름이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과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향수는 사람의 코를 즐겁게 만듭니다. 똑같은 여자라도요, 머리를 그냥 일주일도 감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이도 기어다니네. 그냥 양치질도 안 하고 뭔 세수도 안 하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해. 근데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몸에 향수를 딱 뿌리고 화장도 참 하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산에 갔다 와서 갑자기 신방할 일에서 갑자기 어느 모임에 갑니다. 씻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저도요, 남자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향수를 씁니다. 무슨 향수? 제주도 비자림의 그 비자나무 향수. 지난번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소통 했잖아요. 상품권 그럼 많이 사다 나가. 차이도 두고요, 쫙 뿌리고 송집사 뒤에 뿌리죠. 쫙 뿌리고 가면요, 목사님 어디 이발소 갔다 오셨어요?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땀 냄새 이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코가 예민한데요. 땀 냄새를 향수가 다 덮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어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향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향기가 풍겨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년 시절에 콜록콜록 그 양재기 그에다가 그냥 피 각혈하다가 콜록콜록하다가 그냥 생을 일찌감치 마감했다면 그분에게 무슨 족적이 있고 궤적이 있고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름도 몰라주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도 그분이 우리 개혁신학은 아니에요. 그분은 오순절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별놈의 소문, 별놈의 뉴스, 별놈의 댓글들이 많았어요. 우리에게 악취보다 향기를 더 많이 남기고 가신 종교개혁자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서 함께 동참을 했다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그 타락에서 벗어나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개혁교인들에게 향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칼빈 하면 우리 장로교인들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정권사님을 정말 지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죠. 마누라니까 끝까지 제가 책임져야지. 근데 지난주 저녁에 제가 총회장 끝났다고 이제 꽃다발을 주었어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꽃다발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내가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가 우리 집사람 여러분 진짜 우리 장훈어른들한테는 천사요. 우리 교인들한테 천사인데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생콩인지 모르겠어 그냥. 참. 아니 내가 오라면 와야지요. 남진장은 그렇잖아요. 오라면 와야지요. 왜 안 와요? 원래는 제가 꽃다발을 우리 집사람에게 주고 집사람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요? 저 뒤에서 지금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엄마 받으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 내가 인서비스를 했습니다. 저 뒤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근데 아니 집사람이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눈동자가 누구고 저구고 마주쳤냐면 정원사님하고 저거 마주쳐 버렸어요. 정원사님이 딱 보면서 이 사람아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를 줘야지 말은 안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받으려는 거 내가 그냥 정원사님 줘버렸어요.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잖아요. 보세요. 안 와? 자, 안 오니까 내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집사람이 받으려고 했는데 정권사님한테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저 우리 집사람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눈에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작년에 우리 정권사는 폐암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조직검사 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셔서 살아계실 때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 제가 근데 이제 집사람이 중요한 건 이제 삐졌다는 거예요. 아, 저 삐진 여자를 또 내가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 이게 저의 이제 또 저분이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벌금을 크게 물어주면 됩니다. 벌금. 네. 액수는 비밀입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벌금을 주어서 그냥 당신이 이해하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건강해야 된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자식들 앞에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오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노래를 마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워낙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자 그대와 나에게 아프지 말아요. 건강하게 더 많은 좋은 시간들 함께하며 누려요. 아낌없이 서로를 위하여며 살아가요. 뭐 그러죠. 참 우리 처음 연애할 때처럼 사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남진장로님 이 노래 아세요? 이게 유명한 이선희 씨가 부르는 연애하듯이라는 노래.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불러주려고 했는데 받아줘야지. 근데 오늘 아까 김기숙 집사님 보세요. 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요. 내 마음을 뚫어보고 있는 분이요. 낭낭 18세 이게 낭낭 18세 이러는 청춘 노래 불러본다 뭐 이런 노래요. 그 다음에 연애하듯 아까 부른 거요. 봄날은 뭐 동백꽃 안부 이런 거 있잖아요. 소슬한 바람이 전부 이분은 이거 지금 이선희 선생님이 노래를 다 꿰뚫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안부가 있는 앨범을 살며시 들춰보며 생각에 잠겨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것이요 늦은 건 아닌지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이분이 국문과를 나와서 이렇게 좋은 라이브톡을 딱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의 꽃잎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남아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남겨. 예수님의 향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쏟은 양기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에 그 묻힌 모든 그곳에 우리의 체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을 얻었어요. 진흙을 보니까 향내음이 너무나,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야, 너 바그다드의 진주냐? 왜 이렇게 향기가 나? 아닙니다.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릴까요? 그 비결은 나는 아름다운 백합화와 함께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백합화를 계속해서 피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흙이 향기가 난 것은 백합 때문이었어요. 해마다 백합을 피워내고 해마다 백합을 피워내니까, 그랬을 때 진흙에서 백합의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맘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감사의 향기가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자, 두 번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 전에 12절 13절에서 이 드로아와 마게도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는 평생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요.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또 우리 존 칼빈뿐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또 우리 교단의 하여간 훌륭하신 우리 정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향기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사모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넥타이를 찾겠어요. 근데 그분도 과가 있다는 얘기, 그분도 죄인이라는, 이따가 우리 이태원 교수님이 노래하시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이런 노래를 작사해서 나도 죄인이라고요, 나도 죄인이라고요, 나도 죄인이라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까 시간 많으니까 이거 그냥 걸음마다 자욱마다 뭐예요?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자기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요. 쓰리고 죄인이니까 쓰리고 아픈 거죠. 가눌 길 없어서 이 반주하고 안 맞아요. 아무튼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우리 꽃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제비꽃 같은 비물도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발 뒤꿈치에다가 뭘 남긴다? 향기를 남긴다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도 죽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사랑이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여러분, 자 이거 부릅시다. 여러분,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 나에게 참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한다. 온 세상 모두가 편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 우리 주님만 사랑. 자, 한 1분 동안 우리 참회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의 향기를 드러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악취를 풍겨내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나의 꽃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꽃잎은 져도 향기는 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냥 속삭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꽃잎은 져도 우리라고 하는 영광은 지나가도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향기 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